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함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잘못 읽었나요? 맞죠? 7절까지. 네, 오늘 신명기 11장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과 구조상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 오늘 신명기 11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적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았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게 봤다, 너희들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32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구조와 비슷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런 이적들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베푼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애굽의 장자를 모두 멸하시고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던 그 사건. 또 홍해를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많은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숨을 시키셨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을 너희가 보았다. 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죠.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그 광야의 40년을 잘 기억해봐라 얘기를 하는 거죠.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이제 기적 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백성들 중 일부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멸하셨던 이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보았다. 우리가 아까 7절에서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창조의 법칙 가운데서 창조가 되면 또 소멸되고 파괴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태풍이 오면 이제 모진 바람과 비를 또 맞아야 되고 또 지나가야 되지만 태풍이 일어남으로써 바닷물이 순환되고 또 오염된 것들이 정화되고 더러운 것들이 쓸려나가고 이렇게 하는 순리적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어떤 우리 삶을 정화시켜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쭉 되돌아보면 광야에 40년도 있고요. 또 홍해를 만났을 때 갈라게 하셨던 일도 있고 또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배신했을 때 또 하나님께 또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기억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또 서운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참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있었고 나에게 잘했었는데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를 해나가고 또 일들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 우리 잘 아는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가사 처음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풍파한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 때도 있고 약한 마음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럴 때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세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못 봤다. 다음 세대는 그걸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본 사람들이 그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삶의 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은 경험 아닙니까?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제일 좋았던 건 이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변화돼서 새로운 것도 많이 나타나지만 사실 어른들의 이런 경험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이번 주에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고 저기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시면서 막 그러시죠. 막 박수를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영상으로도 찍어놨는데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그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게 참 즐겁다. 그러니까 인생을 80년, 90년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시고 70년, 80년 다들 사셨는데 지나 보니까 세상에 막 열심히 했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진짜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신앙을 전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어떤 삶의 전선에서 또 인생의 어떤 풍파 가운데 있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들이 그 어르신들의 그런 신앙들을 본받고 자라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자 이렇게 국정감사가 나오는 것을 TV로 보니까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검정 교과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역사 교과서가 한 열 몇 가지 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된다, 좋다라고 하는 인정한 교과서 중에 하나가 요상한 교과서가 하나 있어요. 일제에게 쌀을 수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출은 뭐예요? 내가 1,000원짜리를 만들면 얼마 주고 팔아야 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가 그 이윤을 다 붙여서 1,000원짜리예요. 그럼 얼마 주고 팔아야 돼요? 1,000원을 주고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수출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0원짜리 얼마 주고 팔았어요? 1원에 팔았어요. 1원에. 100원에. 100원도 안 되죠. 10배도 넘게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출이 아니라 수탈이죠. 수탈. 우리 수탈 당한 거죠. 근데 이것을 수출이라고 기록한 교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 게 여러 번 있어요. 역사에서 보면. 그럼 그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죠. 침략한 거.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 침략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 우리나라 진출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찢어서 불태워버려야 돼요. 글씨도 남겨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 다음 세대는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겪어야 되지 말아야 할 정말 치욕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국권도 침탈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 역사를 잊게 되면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고 세상에 타협해가지고 돈이 제일 좋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돈밖에 너희들이 믿을 게 없다, 너희들에게 남는 건 돈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라 이러면 이게 신앙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아무렇게나 전해서 되겠습니까? 제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전해야죠. 제가 우리 아들들도 아직 어리지만 저는 진짜 3살, 4살, 5살, 6살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 안 다니려면 집을 나가라. 이 정도 각오는 돼야지 않아요? 목사 아들만 그래야 됩니까? 똑같은 신앙.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직분 떼고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서요. 넌 목사였냐 이런 말 없어요. 뭐 이렇게 물으실 수는 있겠죠. 넌 목사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 못했냐 이렇게 물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똑같은 신앙으로 서요. 근데 목사들은 잘 가르쳐야 되고 그냥 우리는 평신도 일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서 그 복음이 계속 전수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18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요, 6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쉐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들 다시 한번 우리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뭐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쉐마의 말씀으로 봤던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저께 아내가 여기 이마에다가 이제 말씀을 붙인다고 그래. 이마에다 붙이지 마라. 안 보이니까. 근데 내가 붙이면 상대방은 보이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괜찮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게 붙이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다 기억할 수 있게. 계속해서 볼 수 있게. 신명기 26장, 또 오늘 본문 신명기 신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신명기 신학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겠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리고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을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죠. 이게 신명기 27장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계속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그리고 전해를 기억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 계속 자녀들에게 전하고 전수하고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해라. 그 기억해야 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두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선택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앉을 때에나 설 때에나 누울 때에나 어디에 있을 때든지 그것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꼭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새벽마다 합심하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왕정환 집사님,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강래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주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민족 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분야들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도 서로를 헐뜯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버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오늘 쉬시는 분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쉼을 경험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삶을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주님의 마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좋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 앞에 나아가는 주님 도와주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고 영광의 말씀 도와주시고 주시옵. 성령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픈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서로 함께 손잡아주시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서로 잡아주고 하나님 행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정의와 사랑이